좋은 날입니다. 4월 9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호세아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으로 경고와 심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오늘 말씀은 그 배경을 먼저 알고 묵상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본문의 배경은요, 열왕기하 16장입니다. 아수르 세력이 갑자기 팽창하기 시작했어요. 급성장했습니다. 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정복해 내려오기 시작하자 북이스라엘도 위협을 느끼죠.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아람도 당연히 위기를 느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람은 원수였습니다. 계속 공격하던 그런 관계였지만 이들이 동맹을 맺었고 아수르를 대적합니다. 이때 또 유다에게도 너희도 우리와 함께 하자라고 동맹의 손을 내밀었지만 유다는 거절하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들의 관계가 조금은 얽혔습니다. 얽힌 상태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8절부터 11절은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 8절과 9절을 보니까요, 이 전쟁에 대한 경고의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시작됩니다. 저 먼 곳에서부터 적군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럼 나팔을 불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8절과 9절을 보면 전쟁에 대해서 경고하고 나팔을 불며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야 너도 함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유다도 함께 심판받을 이유가 무엇인가 말해주고 있어요. 자, 10절을 보니까요, 유다는 경계표를 옮겼다라고 말해요.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유다는 경계표를 옮겼다. 이 경계표가 무엇입니까? 국경선이에요. 국경선. 북이스라엘이 전쟁 때문에 혼란한 틈을 타서 유다는 어떻게 했다고요? 국경의 경계선을 침범했다. 경계석을 옮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자기 형제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에요. 많은 사상자들이 나오겠죠. 근데 그 틈을 탔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땅의 경계석을 넘지 말아라 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신명기 27장 17절을 보면요, 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런데 유다는 이 경계표를 옮겼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11절에서는 에브라임은 사람의 말을 따랐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아멘.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유다처럼요. 자, 그러면 이 에브라임은 사람의 말을 잘 따랐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왕들의 명령. 자, 금송아지를 섬겨라 라고 했을 때 어떡합니까? 그냥 금송아지를 잘 따르고 섬기더라. 왜 그렇습니까? 내 육신의 편리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전혀 반박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열심히 우상을 섬겼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 하나님보다 권력을 가진 왕들을 따라서 이득을 취하고 그렇게 살아왔었던 너의 삶,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그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사람을 따라가서 의지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 결과를 말해줍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없더라.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은 그 심판 가운데에 멸망하게 되더라, 저주받게 되더라, 죽임을 당하게 되더라 라는 것이 결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위기의 때, 그때라도 돌이켜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우리가 회복해야 될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2절과 13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사람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2절은 뭐라고 합니까? 12절을 보니까요, 에브라임에게는 좀같이, 또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이 될 것이다 라 그래요. 옷에 좀이 먹기 시작한다 라고 하면 어떤 상황입니까? 그 좀은, 좀벌레가 소리 없이 옷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옷들을 갉아먹기 시작해요. 좀 먹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번영과 향락에 취해서 심판의 죽음으로 가고 있는데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직설적이게 그리고 직관적이게 표현하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 13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13절 상반절을 보니까요, 에브라임도 유다도 깨달았어요. 자기의 상태와 위기를 깨달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이제라도 돌이키면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도 경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피해라, 도망해라, 살아라, 구원해 줄게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 야렙 왕을 찾아가서 빌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수르 왕이 이제 와서 항복한다고 해서 받아줍니까? 받아주지 않죠. 난도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피비린내 나는 고통을 맛보게 되더라 하는 것이에요. 본문에는 없지만 유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하스 왕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들어서요. 이 히스기야 왕은 종교 개혁을 일으킨 선한 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 그리고 종교 개혁, 모든 우상들을 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런 회개의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그 멸망이 미루어집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 후대에 또 죄악을 범하였기 때문에 결국엔 멸망하게 되겠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않은 자, 깨달았을 때 돌이켜 하나님을 붙잡은 자, 깨달았을 때 여전히 자기의 본성을 따라서 죄의 습관을 따라서 사람을 의지한 자, 그 결과는 극명하게 나뉘어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4절에는요, 구원과 심판의 주제는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고 선언하죠. 14절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젊은 사자와 같다는 거예요. 사자가 자기의 사냥감을 꽉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자가 움켜쥐고 있는 그 사냥물, 그 짐승들을 빼앗아갈 다른 동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유다를 심판하실 때 그 심판에서 건져낼 그 누군가가 있겠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모든 구원과 심판의 주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짧은 14절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에게 내가 움켜갈지라도 내가 탈취하여 라고 하면서 내가라고 하는 하나님 자신을 3번 드러내십니다. 이것을 원어에서는 4번 내가라고 표현한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주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주체도 하나님이세요. 즉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날 때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을 때, 우상을 숭배할 때 그 우상은 나를 구원할 수 없다. 그 쾌락은 나를 구원할 수 없다. 그 부요함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구원의 길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돌아봐야 해요. 내가 하나님만 움켜쥐고 있는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없는가? 돌아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경고하시고 또 그 경고대로 반드시 심판의 날이 다가오게 될 때 하나님, 우리는 그 심판 이전에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 되게 해주옵소서. 여전히 그 죄의 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 습관을 따라서 내 생각대로 행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북이스라엘과 같이 멸망할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유다와 같이 구원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셔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